소금 인형의 그 노래 속에 나오는 것처럼 소금기가 없는 곳에 들어가면 본인은 녹아서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본인이 들어갔던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용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소금은 사라졌는데 이제는 소금과 맞닿아 접촉을 한, 소금과 하나가 된 그 물과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짠맛을 지니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터져나온 신비로운 그 영,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터져나온, 바라다라는 표현을 번역하기도 하는데 솟구쳐 터져나온 그 영, 그 영이 신비로운 제3의 위격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이 제3 위격이라 할 수 있는 이 성령, 하느님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그 영, 하느님의 영이니까, 하느님의 영.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는데 하느님에게 그 영은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 하느님의 영이 하늘을 쪼개고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내렸다. 하느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내렸다. 그래서 성령이,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그 영이 인간 안에도 머물기 시작한 사건,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 비천한, 이 먼지마도 못한, 숨이 끊어지면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이 인간의 질그릇 속에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이 성령을 쏟아부으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예수는 주님이라고 믿는 그 성자를 통해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믿는 이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보다 더한 선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선물, 바로 성령을 사람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자,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칠성사 가운데 하나로 그래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성사 뭐예요? 성체성사.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너도 이제 밥상에 앉아서 먹어. 너도 먹을 자격이 부여됐어. 이게 이제 두 번째, 밥을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그래서 아직 예비자들은 우리 집 식구가 아직 세례 성사를 못 받아서 밥상에 같이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먹여주고 있어.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만 영하고 있어. 마음으로. 이거를 신영성체라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 실주로 영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일주일 요때 되면 이제 이분들도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제는 성체를 영하는 성체 성사를 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사와 함께 받는 세 번째 성사가 바로 변진 성사입니다. 요 세 개의 성사를 묶어서 입문 성사. 카톨릭 집안으로 이렇게 입문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부여해주는 세 가지 성사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사는 입문 성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세례받은 지 꽤 되셨죠? 네. 세례받은 지 꽤 되셨어요. 아주 오래된 분들은 정말 한참 됐는데도 견진 성사를 안 하셨어. 안 하셨어. 그럼 견진 성사가 무엇이냐? 성령 왜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위해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느냐? 이 부어준 성령의 힘이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공생활 중간에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났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해. 왜?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는 주님이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이들이 진정으로
나자렛 사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온 삶을, 이제는 온 인격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죠. 마침내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을 모심으로써 그들을 이 세상 안에서 제2의 그리스도, 알테르 크리스투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의 성사,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바로 이 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나자렛 사람 예수에 대한 이 증언이 바로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비춰낸다는 거죠. 마치 쉽게 비유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여요. 자녀를 보면 자녀는 부모의 성사, 현현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나자렛 사람 예수에 대한 그것이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온 인격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진성사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말로는 증언하고 생각으로는 지금 믿고 있지만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현현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진성사를 일컬을 때 카톨릭교회 그리스도인의 성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인식. 이제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대면할 용기도 있고 그걸 짊어질 이제 준비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어떠한 처지에서든 예수는 주님이라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갖췄다는 거죠.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성인식을 거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로 어른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 안에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된 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전진성사를 받은 이들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전진성사를 받지 않으면 결코 허용되지 않지만 전진성사를 필수로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같은 사람. 저희는 전진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결코 사제의 수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진성사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대부모를 쓰지 못한다. 아직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부모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전진성사를 받지 않으면 대부모의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전진성사를 받지 않으면 혼인성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애가 어떻게 결혼해? 혼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성사를 청하는 모든 이들은 전진성사 받은 것을 확인하고 안 받았으면 혼인성사를 고리고, 전진성사 받고 나서 혼인성사. 그리고 교회 직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직급들, 본당 공동장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이 봉사들도 교우들에게서 전진성사를 받은 교우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봉사의 직분. 봉사는 애들이 할 수 없고, 애들은 와서 재롱을 피우는 거죠.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은 먹지만, 그러나 이 밥이 어떻게 차려지는지, 누군가를 위해서 밥상을 차릴 줄 알고, 뒷수발보다 들 줄 알고,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니까. 언젠가 애들도 커서 어른이 됐을 때 그 모습을 짊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전진성사는 바로 어른,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는 성사.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세례성사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전진성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무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만 2,500명 보낸 게 아니라 대부분의 본당에서 만약 1,000명이 교우가 있다. 그러면 500명은 전진성사 안 했습니다. 거의 두 분 중에 한 분은 전진성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 전진성사의 의미를 알면 이거는 정말 필히해야 되는구나. 세례받고 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진성사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싶고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내가 정말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받아야 할 그 성사가 바로 성령의 성사. 성령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성사.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공생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났더니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며 뭔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자 나자렛 사람 예수 위에 강림합니다. 이미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그 성자께서도 사람이 되셔서 공생활하는 얘기는 이제 공적으로 이제 성인의 길을 걸어가는 하느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순간이니까 그 선포하는 순간에 그분께서도 친히 받을 필요가 없는 대로 이미 당신 안에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하늘을 쪼개어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성자 나자렛 사람 예수 위에 부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친히 그 본을 보여준 것은 세례의 완성은 바로 변진성사, 성령의 강림으로 온전해. 그래서 순교자들도 변진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만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 그들의 어떤 이 인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순교의 영광까지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전진성사를 받고 나면 삶이 우리가 그렇게도 약해지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렇게 정말 갈짓작거림을 얻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훨씬 더 당당하게 교황님께서 이걸 담대하게라고 표현합니다. 담대하다라는 이 표현은 성령과 직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담대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한 그 용기는 인간적인 표현이라면 그래서 교황님은 굳이 담대하다 이런 표현을 굳이 지금 많이 강조하셔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어떤 성령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변진성사라는 우리 말에 있어서도 번역이 참 잘 됐어요. 경고할 경고하다 할 때 견자입니다. 견자는 경고할 견. 굳어질 견자. 즉 변진성사는 그리스도인을 굳건하게 하고 단단하게 해주는 성사. 견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진은 진격 앞으로 할 때 그 진자입니다. 진동하다 할 때 그 진자입니다. 그래서 진은 진동할 진, 떨쳐 일어날 진, 떨쳐 일어나서 달려가는 이런 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자로 번역이 잘 됐어요. 변진성사의 그 뜻이 이 한자 요 표현에서는 정말로 잘 된 어떤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단단하게 해서 강인하게 해서 강철 같은 그 신앙을 갖게 해주면서 그 강철 같은 신앙으로 떨쳐 일어나서 진격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는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진성사.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과 고백했던 이런 고백을 삶의 마지막 순간순간 아닌 이 세상 사는 순간순간 이러한 고백을 마침내 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바로 그것은 바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쓰레기로 여길 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 충성. 그리스도께 충성. 이 충자를 풀어서 설명하는 충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장 중심입니다. 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충할 때 이 충은 전제군주 때는 그 왕에게 충을 했고 조직에서는 그 누구한테 충을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충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뜻, 그분의 바람과 이게
그치하면 그것은 내가 기꺼이 정말로 사랑이지만 그것과 어긋나는 것 앞에서는 주저함 없이 다가서주라. 우리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요게 이제 견진성사가 주는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동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 몸을, 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정동 와서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이건 성령의 부축입니다라고 제가 얘기해서 성령의 부축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런 실수도 안 해요. 아무도 실수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하는 과정 속에는 인간은 뭔가 움직이면 먼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과정 속에는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부추김에 계속 따라가면 그 실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장을 나갈 때 구더기 생길 수 있죠. 뭔가 하면 먼지가 소란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는 과정 속에서 걸어가려고 마음먹으면 엎어질 수 있어. 그러나 아예 자빠져 있으면 절대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걸을 생각을 안 하면 넘어지는 일이 없죠. 신앙의 여정 안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모든 한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연연하지 않게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한 걸음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음 안에서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은 너희가 행동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분의 책동으로 마침내 너희는 이러한 행동하는 데 있어서 결코 주저하지 않을 거다. 용기 있게 여러 너희들은 그걸 할 거다. 여러 말씀들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 말씀도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왜 이렇게 행함이 중요할까? 견진성사는 행함의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는 행함의 성사예요. 왜냐하면 단단하게 하고 진짜가 나갈 진이니까, 진동할 진이니까, 떨쳐 일어날 진이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공생할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공생하신 이거를 책동하시는 분이니까 끊임없이 성자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책동하셨던 분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보여요. 왜 행동이 중요한가? 행함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도 예수님 구원의 가르침도 그것은 주님의 것일 뿐. 선포하는 사람의 것일 뿐. 행함을 통해서만 마침내 복음을 선포하는 저 말씀이 내가 행함을 통해서 마침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서는 죽었다 드러나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지식은, 신앙은 들음으로 시작되지만 들음이 끝인가?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마치 석공이 돌에 글자를 새기듯 정과 망치로 돌을 쪼고 또 쪼며 글자 하나하나를 새기듯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정신 속에, 그리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의 작품이 나오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자, 마음에 남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행함. 서당계 3년 풍월. 서당계 3년이 풍월을 3년이 되니까 마침내 그랬을까? 아니요. 서당계 3년은 뭐 막 하다가 옆에서 뭐가 소리 나니까 무슨 이렇게 점프세우에다가 거기서 조그만 소리로 이러다 또 1년, 2년
되니까 하늘 천나지 했더니 라라라라 계속 지가 계속 그 풍어를 이제 웃는 거죠. 풍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뜻을 새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그 소리 듣고 그냥 그 리듬 따라 풍어 따라 이렇게 읊었다는 거니까 끊임없는 그 계도 끊임없는 이 노력 속에서 마침내 풍어를 읊는 이것이 바로 행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정들 우리는 어떻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삽니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과정 속에서 매번 그냥 100% 온전히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그러면 신앙생활은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 체득함으로써 저절로 되게 합니다. 여러분 뭔가 옛날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꽤 많은데 자전거 처음 타기 전에는 얼마나 긴장하고 떨고 그리고 정말 두렵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자전거 이제는 어느 정도 타고 나면 자전거 내가 타고 어디지 가고 있는지도 몰라. 페달을 밟고 있는지도 의심 못해요. 그냥 옛날에 두 손 잡고도 이렇게 지금 초보 운전자들은 정말 제가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운전대하고 이렇게 핸들하고 붙었어요. 이렇게 하고 가 이렇게. 옆에도 안 가. 근데 나중에 운전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이 한 손으로 잡는 것도 걸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한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거 다 하면서 옆에 보고 그랬어. 잘했네. 잘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지 긴장도 안 하는 것 같이. 그게 이제 몸에 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여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매번 긴장하면서 매번 그렇게 이렇게 집중할 수는 없어요. 내 몸이 그냥 저절로 움직여지도록 이게 이제 거룩한 습관이라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구 속에서 우리를 내 몸에 체득시키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습관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습관. 이 습관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내 안에 체득해가는 과정.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 10년 뒤에는 저분은 기도에 대한 것이나 봉사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이제 쌓였어. 많이 쌓였어. 그런데 이 체득을 하지 않으면, 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세월만 그냥 그런 거죠. 세월만 있어. 우리의 현실이죠. 세례받은 지 30년 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예비자들하고 같이 놓고 봐도 뭐가 차이가 있나? 뭔 차이가 있는 거지? 아니 30년 된 이 경력자와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 여러분 차이 느끼세요? 네? 30년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새기면서 내 안에 찬한 이거는 이제 얼추 끝났어. 오케이.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 초기에 그 고민하고 갈등하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상담하고는 면담해 보면 알아요. 고해서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영혼의 상태, 신앙의 상태들은 적나라하게 다 어디 까발려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안쓰러워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저도 많이 사책을 하죠. 정말 교회가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너무도 양성해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그냥 세례만 톡 시켜놓고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 어떻게 그게 알아서 잘 돼? 안 되잖아요. 아니 애를 낳아놓고 나는 너 낫다. 핏덩이한테 너는 낫다. 그러니까 네 알아서 잘 커. 이게 커져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손이 엄청 가요.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계속 손이 가요. 손이 안 가면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한국교회가 놓친 대표적인 어떤 그래서 한국교회만큼 맹담자가 이리도 많은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이 습관을 들이는 것.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끊임없는 반복. 자, 전진성사는 그렇다면 떨쳐 일어날 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여기가 이제 모든 영역이냐? 아니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머물지 않았고 끊임없이 이방인들,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달려갔죠.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서 온갖 몰이에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수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그걸 다 100% 수용하지는 않으니까 정말로 많은 박해를 받았죠. 즉 우리 신앙을 진정으로 살아내야 할 곳은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진성사의 또 하나의 은총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성경 구절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을 좀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축성하시는 까닭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는 거죠. 소금. 세상은 이 세상 안에서 너무도 필요한 거니까. 소금.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것을 어디에 쓰겠느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갚힐 것이다. 이렇게 적어냈다는 거죠. 사실 소금이 소금인 까닭은 짠맛을 유지할 때 소금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지니지 못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소금의 짠맛,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한 가지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죠. 바로 소금 인형의 그 노래 속에 나오는 것처럼 소금은 소금기가 없는 곳에 들어가면 본인은 녹아서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본인이 들어갔던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용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소금은 사라졌는데 이제는 소금과 맞닿아 접촉을 하고 소금과 하나가 된 그 물과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짠맛을 지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만 오늘날의 소금이라는 것은 이걸 간직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소금이 세상 속에서 용해돼서 사라지려는 이것을 지금 과정을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자기네들이 소금 가마니 속에 같이 있어. 소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그냥 자기네끼리 같이 있어. 자기네끼리. 이 소금은 지금 어딘가 뭉쳐져가지고 어디로 뿌려지든지 어디에 지금 뭐 이렇게 던져져야 되는 이 소금인데 이 소금들이 그냥 자기네끼리 뭉쳐 있어. 우리 소금이지, 소금이지. 너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있니? 우리 소금이니까 같이 있어야지. 아니, 소금은 하나님께서 소금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을 복음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라지는 건가? 아니요. 소금은 그 묻히고 함께한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이 소금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총의 기운을 그들과 함께 할 때 놀랍게도 나는 사라지지 않으면서 내 소금기를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그 사람에게도 이제 짜는 이웃이 짠맛이 그리스도의 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의 이제 교회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천주교만 아니라 계십니다. 밖에 나가면 수많은 이 붉은 청탑이 있어요. 흉물스러울 정도. 그런데 이 화정동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죠. 그리스도의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의 소금들이 자기네끼리 가만히 속에 같이 머무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같은 말씀이에요. 빛은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삶의 어떤 이 혼란 속에서, 좀 혼돈 속에서, 불안 속에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 빛을, 누군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어둠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이 혼란, 내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게 이제 빛의 역할이죠. 빛이.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당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세상은 더욱더 혼돈스럽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보통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빛들이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빛들이 자기네들이 함께 모여있는, 마치 등불을 켜놓고 대박으로 덮어놓고 우리끼리 여기서 야 너무 바빠, 너무 좋다,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이것이 바로, 그리고 견진성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 나의 신앙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별별 사도들이 되게 해주는 거니까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삶의 빛을, 기운을 더욱더 얻게 해주는 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카야서 아주 6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언자 입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말하고 답을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수천 마리의 순양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더냐? 이게 참된 경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한다는 게, 참되게 공경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교의 이 법들이 규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는 것이 참된 경신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아이들에게 학교 갔다 오면 손 씻어야지, 이거 해야지, 공중도덕 수준의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이지, 그것은 어른들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의 수준.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번제물 드리고 송아지 바치고 수천 마리 예배 드리고 미사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아이들 수준에, 이것이 참된 경신이냐? 경신 얘기를 하지 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기초일 뿐, 정말로 이제 참된 경신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람들 사이에서 바닥나버린, 깨져버린 이 신뢰,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신이라고 미카야서를 통해서 이제 예언, 말씀을 거듭해주고 있습니다. 신령 공부, 나미아노탑을 동영볼 되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도 한때는, 나 때 얘기입니다. 젊은 날에,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분명이죠. 일종의 변명. 꾸준하게 가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한때, 반짝, 이걸 가지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고 할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흐정 동안에도 꽤 많습니다. 전날부터 봉사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제일 아팠던
앞두게 하는 거는 정말 옛날에 한때 정말 구역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어떤 단체장도 하고 사무교도 하고 뭐도 하고 정말 이 많은 분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은 냉담 하나님을 던지고 살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깝죠. 그게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나 때는, 한때는 추억을 먹는 거는 이제 천국 가서 하느님하고 이제 서로 추억 먹으면 좋겠고, 지금은 추억 먹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시간에, 어떤 여건에, 어떤 위치에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는 인생살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 한 번 하느님은 영원한 하느님이신데 나는 왜 그분 앞에서 한때 그리스도인이었고 지금은 아닌가? 우리 신앙의 여정은 긴 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한때 반짝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인생이 마라톤 것 같이 꾸준하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무상으로 거저 베풀어 주신 그분 은총에 대한 보온하는 삶. 우리 안에서 지금 야고보 신부님도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강론 중에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로운 거라고 율법을 지키고 성직의 신자로서 의무를 다 수행하면 구원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냥 막 쏟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 이게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총을 받았어. 세례성사를 통해서 넘치는 은총.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자비를 입었는데 이 입은 자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을 것은 없어요. 그분은 차고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사 때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요. 매 미사 때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 당신 아드님을 내어주시죠. 당신 아드님을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정말로 성체에 보시기에 너무도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사제를 통해서 그냥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가 더 이상 뭐를 더 하나님한테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을 뭐를 기대할 수 있어요? 돈 10억 주면 더 센 건가? 아니죠. 10억 쓰려고 마음 먹고 좀 쓰다 보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셔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러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거를 깨닫는 거죠. 이거를 깨달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무도 부당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신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심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제 회심이죠. 아, 내가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내가 또 잘못 생각하고 또 오류에 또 빠지는 이런 그릇된 생각을 내가 또 유혹에 또 빠졌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막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불행이 내 삶에 닥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 은총에 비하면 욥이 그래서 너무도 잘 표현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도 받았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나쁜 것도 우리는 받아야 되지는 않냐. 이건 정말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정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엄청난 은총과 사랑 앞에서 내가 미흡 하나만 그냥 보호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먼 훗날 삶의 마지막 순간 맞이할 때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후회도 남고 아쉬움도 남고 미련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그 사랑이 입어서 항상 멋지게 살게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눈 감을 때 그 누구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또 나 자신에게 주시고 했습니다. 그 누가 나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에게 했습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이 애씀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거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데 거기서 내가 뭘 요만한 거 뭐 이 세상에서 이뤘다고 해서 신앙에 대단한 걸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했겠어요? 아니에요. 참으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그래 고생했고 했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이었습니다. 고맙다. 살려도 애써줘서 고맙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를 간주해버리고 하나님으로 떠나버린 사람은 이 너무도 인생 끝자락에 정말 우리가 듣게 된 그 말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이 그게 불행이죠. 그게 불행, 그게 안타까운. 그래서 전진성사는 이런 우리의 의식,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신부니까 그런 거죠. 안 그래요.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믿고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지금은 아닌데 어느 순간에 가장 적절할 때 정말로 그분께서는 나를 이끄시니 그거를 어떻게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가슴을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